(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뇌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 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보복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또 20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꽤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18장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바로 암몬 자손과의 전쟁, 그리고 아랍인들과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 주셨는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작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시작을 하죠. 시간이 지났고 이 주변의 나라 중에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르되 한눈에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절단을 보내고 사신들을 보내서 아버지의 죽음을 조문하고 또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기 위해 이렇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즉 다윗은 이 암몬 자손과는 이전에 화친을 맺었고 계속적으로 호의를 베풀며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지만은 한눈이 어떻게 하죠? 주변에 있는 반백들의 말만 듣고 다윗이 분명히 무슨 속셈이 있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다.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나중에는 전복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다. 라는 말에 이 한눈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절단을 어떻게 해서 돌려보냅니까? 사절입니다.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말해요. 당시에 남자들의 수염을 자른다라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의복을 자르고 반까지 이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라는 것 아주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즉 다윗에게 이 다윗의 나라에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암몬 자손은 자신들만이 이 다윗을 상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신들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건드린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한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아람인과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에 삭을 사서 군대를 삽니다. 아람인의 군대를 산 것이죠. 즉 이제는 다윗과 암몬 자손의 전투가 아니라 아랍인들과의 전쟁까지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다윗의 군대들 요압 장군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아가고 이 전쟁의 결과는 승리인 것이죠. 19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아랍인들이 암몬 자손을 도와서 다윗과의 이 전쟁을 치렀지만은 결과는 패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돕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0장입니다. 해가 바뀌어 이제는 암몬 자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라고 합니다. 즉 암몬 자손도 쳐서 암몬의 그 땅을 빼앗아 온 것이지요. 이렇게 암몬과 아람인들이 다윗 앞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20장 4절부터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과 이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합니다. 자, 보시면은 7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라고 합니다. 자, 앞에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골리앗의 또 이 아우도 출전을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전쟁할 때 여전히 키가 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키가 크고 가드 사람이 키가 컸죠. 이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라고 말해요. 여전히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랬죠. 이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욕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8절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먼저 전쟁을 걸지는 않았어요.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그 나라는 화친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욕하고 또 이스라엘을 능욕했던 그런 블레셋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싸움을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 싸움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계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